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되었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나 그 보좌 앞에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일이잖아. 죽은 자들이 자기의 배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그 불못이다. 다같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자, 오늘은 생명책에 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책.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억된 바,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있어서 저것은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고 계시고 돌보고 계시고 마지막에 거두시는 사람이 되는 이것이 우리의 사실상 가장 큰 소망이고 목표입니다. 우리 땅 위에서 늘 사실 본인이 그걸 인식하고 있든지 못하고 있든지 간에 우리가 추구하는 게 뭐냐면 누군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예, 사랑받는 겁니다. 사랑받고 인정받고 존중받고 칭찬받고 귀하게 여김받는 것. 우리는 항상 그걸 추구해요. 밥 먹고 사는 거 해결되면 나머지는 전부 그겁니다, 사실. 예, 내가 삼종 지도다. 이렇게 예를 들자면 어릴 때는 우리가 부모님이 바라보고 엄마 아빠가 날 인정해주고 참 생각해주고 칭찬해주고 잘했다, 이쁘다, 귀하다 우리 아들, 딸. 예, 이거를 우리 항상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혼해가지고 뭐 이제 가정생활을 하거나 또 직장을 다닐 때는 그 아내나 남편이 나를 알아주고 여보 당신 참 정말 내게 소중한 사람이야. 당신이 있어서 내가 행복하고 정말 좋다고 이렇게 해주는 것. 또 직장에서 그렇게 동료들이 인정을 받고 상사들이 인정을 받고 하는 이런 것들. 우리가 사실 밥 안 먹어도 정말 배가 부르다고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그 가치죠. 그리고 나중에 늙고 나면 자녀들이 이제 자기를 존중해주고 받들어주고 함께 해주고 생일 때, 뭐 명절 때, 어느 때에 놀러 갈 때 같이 데리고 와주고 이것이 사랑 안에 거하는 거죠. 생명책이란 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안에 내가 새겨져 있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거두시고 이걸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이 마지막 때 지금 상황을 여기 적어놓은 걸 보세요. 내가 크고 흰 보좌를 보았다. 지금 요한이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그 보좌에 앉아 있는 것을 보니까 밑에 뭐라 그래놨습니까? 11절에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어디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땅과 하늘이 피하여 간 데가 없다. 이건 아주 그 시적인 표현입니다. 땅과 하늘이 어디 가겠어요? 땅과 하늘이 거기 있지 어디로 가겠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보니까 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아무도 안 보이는 겁니다. 이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는 거일 수도 있는데 그거는 21장 1절에 그거를 이제 아주 명시적으로 또렷하게 얘기하죠.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게 핵심이 뭐 물리적으로 지금 있는 이 하늘과 땅이 사라지고 새로운 하늘과 땅이 섰다는데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강조점이 뭐냐 하면요. 같은 자리라 하더라도, 네, 같은 사람, 같은 환경, 같은 집인데도 그 안에서 상황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핵심이 뭐냐면은 지금 여기 21장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여기 장막이라는 건 집을 말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집이 사람과 함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하고 내가 같이 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결국 나와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것이 21장 3절에 새 하늘과 새 땅의 핵심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뒤에도 가보면은 이 성전에는 해가 없다. 이런 얘기들,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결국은 모두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고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20장 11절 우리 읽은 첫 구절에 요한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다라는 것은 세상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세상이고 또는 지옥이고 슬프고 눈물과 사망이 있는 그런 곳인 거고요. 동일한 장소에도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시고 챙기시는 것이 있으면 그게 바로 천국이고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마지막 심판에 관한 내용이 이제 12절에 나옵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보좌를 보니까 땅과 하늘 이전의 세계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 보인 다음에 요한이 뭐를 보느냐 하니까 죽은 자들이 다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서 있더라 라는 겁니다. 이 보좌는 이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앞에 뭘로 서 있는가? 심판자입니다. 심판자. 심판자로 서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 앞에 책이 펴져 있더라. 자, 이 책을 여기서 두 개로 일단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두 책이 있는데, 자, 한 책은 사람들이 그 행위를 따라서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생명책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생명책이라는 것은 살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 거죠. 보통 이 생명책의 반대말을 여러분이 뭐라고 같은 세 글자로 된 거 잘 익숙한 단어 기억나십니까? 네? 사망책. 사망책이란 말은 우리가 신문이나 이런 데 잘 안 쓰죠. 영어로는 블랙리스트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살상부라고 하죠. 살상부. 이것들은 죽여라. 여기 이름 적혀 있는 사람들은 골로 간다. 이거죠. 살상부. 생명책과 사망책. 여기 있는데 이것은 그들의 행위대로 기록되는 책이고 하나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은혜를 베풀어서 살 사람들입니다. 행위대로 해서 훌륭해서 사는 게 아니고요. 생명책이라는 건 특징이 다릅니다. 하나는 율법을 따라서 심판을 받는 것이고 하나는 생명을 따라서 심판을 받는 겁니다. 자, 우리 로마서 6장을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6장. 자, 요 지금 계시록을 곱쳐놓고 로마서 6장을 보면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를 위치를 설명을 하는데 두 단어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장 14절에 로마서 6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예.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17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예. 자, 하나는 법 또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는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 안에 있다라는 것은 그냥 보통 인간으로서 태어나자마자 놓이게 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은혜 아래 있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편입되는 겁니다. 자, 이것은 로마서 8장에서 다 확인할 수 있는데, 자, 8장 1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뭐, 사람에게 작용하는 두 개의 그 굴레, 두 개에 적용되는 법이 여기 대조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3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면은 자기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했다 그랬습니다. 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건데 이것은 능력의 문제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능히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그게 가능한 건데 그거는 누구 능력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바로 2절에 나와 있는 대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선을 행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 말고요, 법적으로 우리는 무조건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착하지 못했다, 선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주인집의 아들은 유리창을 깼다든지 집에 접시를 깨뜨렸다든지 또는 아버지의 주머니를 뒤져가지고 돈을 훔쳤다 하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왜? 아버지가 그냥 봐주니까. 이것은 관계에서 온 것입니다. 행위대로가 아니고. 아까 우리 책이 두 개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 보좌 앞에 책이 놓여 있는데 하나는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받는 그 행위 기록책이, 다시 말해서 일생이 비디오처럼 기록되어 있겠죠? 근데 그 행위대로 만약에 심판을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8장 3절에, 로마서 8장 3절에 한 이 말이 답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로마서 3장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3장 10절 9절부터 242페이지 로마서 3장. 자, 읽어보십시다. 9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느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 그 밑에 20절 보면은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렇게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만약에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면 당연히 무합격입니다.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른 책이 있다는 거죠. 바로 생명책, 의뢰의 책. 이건 선택의 책이고
하나님이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이건 뭐 시작 하나마나 이긴 경주를 하는 것처럼 완전히 다른 법을 적용하는 예를 들어서 대학교 입시를 치는데 한 사람은 추운 겨울에 오돌오돌 떨면서 그냥 이렇게 답안을 작성해야 됩니다. 한 사람은 뜨뜻하게 난방하고 그 다음에 책도 꺼내가 볼 수 있도록 시험 치는 거와 똑같습니다. 정편이죠. 생명책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마태복음 22장입니까? 그 3장 그거 보면은 잔치를 열어가지고 사람들을 부르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 잔치에 스스로 안 들어갑니다. 그 시시하게 얘기해서 나는 소도 사고 장가 가야 되고 뭐 밭을 사야 되고 뭐 일이 있다 이러면서 우습게 생각하고 안 가죠. 은혜로 초청한 건데 잔치에 돈 받고 그 뷔페에 돈 내고 들어오라는 게 아닙니다. 왕의 잔치, 그 좋은 잔치에 공짜로 불렀는데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짜가 뭔지 보여주지. 그 처음에 초청에 응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다 치우고 길거리에 있는 거지들, 보갈 데 없는 사람, 부르면 얼씨구 할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데리고 들어갔죠. 자, 생명책이라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살려주시고 자기 자녀로 삼으신 이것을 적용받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시록 21장을 보면 21장 6절 7절 요한계시록 21장 6절 7절입니다. 읽어봅시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값없이 주시는 겁니다. 거저 주시는 겁니다. 또 22장 17절 보십시오. 계시록 제일 마지막입니다. 자, 22장 17절 읽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더라. 이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생명체에 기록이 됩니다. 잘난 사람이 기록되는 게 아니고 잘한 사람들이 기록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초청 받아들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인 사람 감사합니다. 이 거지고 도둑놈이고 뭐 살인자라도 십자가에서 예수님 옆에 매달려 있던 그 살인 강도라도 난 살고 싶습니다. 주님을 보니 정말 착한 분 같은데 주님의 나라에 갈 때 저도 좀 데려가시면 안 됩니까? 하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아버지 집에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생명책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것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오늘의 메시지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귀한 이 지위를, 이 복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딴 데 눈이 팔려가지고 이거를 내동쟁이 쳐서는 안 됩니다. 좋은 뭐 드라마 같은 걸 보면 그 좋은 부인, 좋은 남편, 젊을 때 가난하지만 정말 조광지쳐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서로 위해주고 아끼고 참고 이렇게 하는 사람을 나중에 욕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버리죠. 너는 내가 좀 성공하고 나니까 너는 별 볼 일 없다. 너 같은 건 내게 안 맞다. 이러면 여자를 버리거나 남편을 버리거나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것은 생명책에 기록해놓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식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죠, 보통. 자식은 자기가 낳았고 그가 출세를 했건 뭐 실패를 했건 잘났건 못났건 생명책에 기록해놓죠. 이걸 우리 계시록에서 다른 곳에 본 것은 계시록 14장 1절에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져 있더라. 이마에.
그런데 이거를 달리 말한 데가 있죠. 우리 지난주에 공부한 20장에 4절을 보면은 자, 거기를 보면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목배임 당한 자들의 영혼. 그리고 뒤에 물론 설명 자체는 이 같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인데, 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짐승과 우상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라 이랬는데, 이걸 이제 거꾸로 뒤집으면은 이 세상에 있는 사실상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이마에 또는 손에 짐승의 표를 받고 있다. 짐승의 표, 우상의 표. 짐승과 우상의 표라는 것은 그 힘을 추구하고 부귀영화를 추구하고 이 권력도 부자가 되고 출세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완전히 그야말로 이렇게 이마에다가 뭔가 이렇게 문신을 해놓은 것처럼 새겨진 상태를 얘기해요.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뭘 추구하고 있는가? 뭐를 소중히 여기는가? 뭘 바라보고 있는가? 이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 어린 양과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죠, 어린 양.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이 진정으로 귀한 것이다. 그래서 이 14장에 그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 명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의 첫 번째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계시록 14장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떠냐 하면은 그 밑에 4절에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더라.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 사는 동안에 마귀가 여러 가지로 미혹하고 마음을 흔들 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돈과 쾌락과 자기 어떤 영광이랄까 세상에서의 화려하게 사람을 유혹하는 것들에 마음을 주지 않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과 그 삶과 그 정신을 사모하고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미 그 성경에서 그 생명책이라는 말로 여러 군데에서 표현한 것들이 있어서 제가 몇 군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69편 28절을 보면은 처음으로 여기에 생명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악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건데요. 구약성경 851페이지에 시편 69편 26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으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그 밑에 보면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이랬습니다. 이게 두 종류의 사람을 딱 대조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새겨져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새겨져 있고 그래서 그걸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냐 아니면은 무슨 짓을 저지르든지 어떻게든지 잘 먹고 잘 살고 남을 해치더라도 육신의 어떤 그 욕망을 채우려고 살아가는 사람이냐
예,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기록되는 장소가 다르게 말입니다. 후자의 경우에 육신대로 살고 욕망대로 살고 이 사람은 행위대로 그의 행동이 어떤 책에 기록될 겁니다. 그의 행위대로. 뭐 100% 멸망이죠. 그러나 내가 부족한 자에 때때로 내가 남에게 상처받고 내가 남에게 손해도 보지만 나 역시 어리석고 연약한 인간인지라 다른 사람들에게 또 때때로 슬프게 하고 어려움을 끼칠 수 있는 이런 사람인 것을 생각하고 나는 가난하고 슬프거나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하나님 저를 건져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진실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영광스러운 길로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잘났다는 게 아니고 내가 잘했다는 게 아니고 내가 억울하다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이끌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건 행동이나 생각까지 다 포함하는 거죠. 네, 나는 하나님의 세계, 그리스도의 세계를 사모합니다. 나는 내가 말하고서도 내가 참 싫고 원망스럽습니다. 왜 내가 그때 그와 같이 악한 말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상처 주는 이런 것들을 했을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항상 정상적인 사람, 영광스러운 사람을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생명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게 생명의 길로 가는 겁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하신 그 말씀이요. 그냥 예수님처럼 온전히 거룩하고 진실한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만이 아니고 싸워서 이기는 자이지. 주님 여기서 부르는 게 계속해서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 여러분 계시록에 지금 이기는 자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일곱 교회에 대해서도 그렇고 21장, 22장에도 내내 이기는 자입니다.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값없이 모든 것을 주니까 내게로 와서 생수를 마시라. 그런데 거기에 싸움이 내 육신이 첫 번째 적이고 마귀가 두 번째 적이고 주변에 널려있는 죄인들이 다 하나같이 사실은 내 발목을 잡습니다. 그래 살지 마라. 그래 피곤하다. 힘들다. 남을 돕거나 이거 한번 해봐라. 얼마나 괴로운지. 네. 아내한테 잘해줘봐라. 막날 뭐 해달라 그러고 뭐 그러고 나서도 막 네. 10번 잘해주고 한 번 안 해주면 막 그 다음 문수된다. 온갖 식으로 나보고 하지 말라고. 마누라하고 명태는 두드리 잡아야 된다. 자, 사탄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생명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용서하지 말고 양보하지 말고 봐주지 말라는 겁니다. 속에서 압박하죠. 그럴 때 이게 싸움이죠. 이기는 자. 이기는 자라는 것은 그래도 주님이 옳고 주님의 길이 더 좋고 그것이 사는 길이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악인들에 대해서는 여기 지금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이거 사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들 계시록 3장에 지금 4대 교회라는 교회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게 적용이 됐어요. 자, 402페이지. 요한계시록 3장에 4대 교회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5절입니다. 5절. 3장 5절. 다 같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 있는데 하는 꼬라지를 보니 이거 여기에 적합하지 않다 해가지고 지우개로 지우는 일이 있는가 싶은 생각을 들게 만드는 구절이죠.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표현을 그렇게 썼어요.
생명책에서 내가 그 이름을 흐리지 아니하리라. 옛날 구역번 얘기는 그렇게 되죠. 지금은 지우지 아니하리라. 이래 되는데, 이레이즈. 이거 지운다. 이상봉이 적어놨다가, 나중에 그 마지막 날 가서 하나님 보니까, 이게 누구, 이거? 이름이 잘 안 보이네. 이 내 아들인가? 아닌가? DNA 검사 한번 해보자. 이렇게 돼버린 상황. 불행한 거죠. 그래서 이 사대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그 1절에 자기를 어떻게 소개했는가, 이게 참 그 본질을 찌르는 말씀입니다. 여기를 보면은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 껍데기밖에 안 남은 사람이란 거예요. 주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 7 영과 7 별을 가진 분이다. 이것은 완전함을 뜻합니다. 확실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 확실한 빛이 있다. 주님은 그런 분이었죠. 세상에서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생각하고 성령의 인도를 철저하게 받았죠. 그런 자세, 그런 태도. 자, 그 주님 앞에 사대교회는 부끄럽게 되죠. 이게 뭐 말을 듣는 것 같으면서 안 듣고, 기도를 만남하는 것 같은데 다 자기 고집대로 다 하고, 만날 말로는 뭐 예수를 믿는다, 실제로 사람만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만나면 두려워하고 만나면 불안해하고, 가짜죠, 가짜. 그 생명체의 이름이 나중에 없을 수도 있다. 이 하나님 거의 협박인데, 이게. 이 협박과 공갈이라도 만약에 사람들 안에서 뭔가 조금이라도 영향을 준다면 뭐 하나님은 주저없이 그런 표현을 쓸 것 같아요. 요거하고 비슷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 우리 그거 보고 오늘 이 시간을 맺도록 봅시다. 히브리서 6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평소에 별로 생각하지 못하는 표현 방식 같은데, 자, 히브리서 6장 358페이지에 7절,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다같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갓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은근키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살이 되리라. 자, 이 밭이라는 건 하나님의 밭입니다. 하나님께서 독토를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씨를 뿌렸으면 거기서 당연히 30배, 60배의 좋은 열매들을 맺어야 되는데, 땅이 비를 자주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합당한 채소를 내지를 못하고 가시와 은근키를 내면 버림을 당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저주함에 가까워. 자, 버림을 당하고 저주를 받는 것 같은데 명확하게 그냥 일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전혀 관심도 없고 아예 신경도 안 쓰고 내다버린 것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왜?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밭에 심어놓은 자기 자식들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계속 미쳐나가고 말을 안 듣고,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초청, 왕의 잔치에 초청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종들을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을 정중하게 초청하는데, 심지어 그 보면요, 그 종을 죽인 자도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시하고 멸시하는가, 이걸 말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그 마지막은 저주에 가깝고, 버림을 받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 놓고는 곧바로 9절에서, 자, 9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히브리서 6장 9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자, 미안하니까 이 형제들에게 너희들 저주받을 수도 있다, 버림받을 수 있다, 이 말을 해놓고는 요거 자식한테 했다고 칩시다. 자녀한테 너 지금 공부 안 하고 그렇게 말 안 듣고 이러면은 너 거지 되고 노숙자 되고 길거리에서 그냥 비참하게 쓰러져 죽을 거야. 이 말을 아빠는 엄마가 한 겁니다. 하고는 할 때도 그렇게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될 수 있다. 가깝다라는 말 썼죠. 저주하면 가까워. 가까운 게 뭐예요? 저주는 저주가 아니고. 그래 놓고도 또 뒤에 가서 사랑하는 자들아, 미안하다. 그러나 내가 말은 이래 했지만은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즉 구원에 속한 것이 있다고 아빠는 믿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바울, 지금 히브리서 기자나 요한이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일곱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그 심정을 우리가 헤아리고 받아들일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아가는데 주님이 우리를 생각하는 것처럼 그의 머리에 오직 내 새끼 원석이, 내 새끼 여기 아무개 목소리 이렇게 하나님 나를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내가 그 하나님을 그만큼 그까지는 못하더라도 그 10분의 1이라도 생각합니다. 내가 그의 약속과 그의 사랑과 그의 은혜와 그가 열정적으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기억하면서 이끌어 가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진정으로 생각하고 그걸 의지하고 따르려는 마음이 있는가 생각해봐야 되겠죠. 생명책에 기록된 삶. 그리고 그냥 살상부에 그냥 기록되다시피 그냥 아무 미래도 없고 보장도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서 내가 그 행동 하나하나 다 기록해두지 이거가 적용되는 사람은 다릅니다. 기록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또 저희를 자녀로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까지 살아왔고 지금도 우리를 미워하거나 우리를 멸시하거나 정말 길거리 개똥처럼 취급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만 그 가운데서도 그래도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고 챙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신 것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열정과 의지가 결국 우리를 이기는 자로 만들고 영생에 이르게 할 줄 또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우리 형제들 그런 하나님을 깊이 기억하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답게 정직하고 진실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면서 인생을 잘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